세계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새로운 변화와 또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또 다른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는 옛날로, 동일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끊임없이 낙관주의적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빠져서 좌절하는 깊은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 그리고 8장 6절 말씀까지 7째 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7가지 나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7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인가, 심판의 징조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사탄 마귀가 세상의 악한 침략자로, 정복자로, 고통을 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의 결과로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해, 달, 별이 빛을 잃을 것이고, 이런 천재지변으로 오늘 지구는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강과 샘물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류는 결국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낙관주의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더라도, 어떤 영적 혼합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와 과학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화려한 자부심이나 지식과 힘의 과시나 젊음과 아름다움의 절정, 부귀영화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길을 향해서 갈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영광의 길은 어떤
낙관주의, 낙천주의라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피나는 눈물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무덤으로 향하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실을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그 문화, 역사, 인류의 모든 피땀 흘린 산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 풀과 꽃과 같은 운명의 삶을 향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고통과 혼란의 문제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에 의존하거나 어떤 정책이나 또는 경제 제도에 의해서 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노력하고 학벌이나 또는 출세 또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영적인 것에는 점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다. 점점 오히려 떠나고 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오늘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관과가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히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열매 맺지 못하면 이들은 더 조급하게 될 것이고 불안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더욱더 황폐화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술과 담배와 쾌락과 향락과 약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삶 또한 어느 누구로부터 연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국가, 사회 또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정신 차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일도 화사 불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신 한번 차려보자. 우리 정신 집중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나 정신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집중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 때문에 그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하더라도 그 내용과 관점은, 목표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부패와 타락 가운데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선한 정신 집중력이 발휘되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노력하는 모습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류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며,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허물의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노아는 그 주위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소하고 비웃고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그 노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지으며 살아갔을 때에 그 대홍수에서 그 가족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아브라함은 무엇을 손에 쥐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를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바벨론의 우상과 그리고 관습과 풍습과 그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종으로 잡혀갔지만은 위대한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로마에서 순교 로마로 잡혀가고 있을 때에 이분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배려하지 말라. 내가 이 순교의 길을 가로막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순교당한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그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서머나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네가 믿고 섬기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폴리캅은 내가 86세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분이 없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를 당했던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복음의 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잃거나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저력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기쁨과 감격이,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죽음조차도 그들을 제한할 수 없었던, 죽음조차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던, 죽음의 그 공포와 위험도 그들의 삶과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기쁨 감격이 충만했던 그 이 비밀이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만이 장차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극심한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박해할 때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감격과 행복이 충만하며 어떤 위기와 환란도 그 영적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축복의 자녀요 또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적 외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양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사담교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셨다, 부르셨다, 인도하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곧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지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최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최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바로 오늘 세상의 부모도 그 자식들이 세상에서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축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영적 핵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어떤 것에 굴복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영적 핵심 자아입니다. 우리의 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여러분들 손에서 한 초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표현은 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감동적이지만 어떤 표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굉장히 질책하시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따뜻한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징계하는 말투로 권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교제하기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육간에 풍요롭고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안에서의 영적 자아 개념을 우리가 확고히 뿌리내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는 한 일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출세도 못했는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이만 들었네. 내 같은 사람이 우리 부모가 어릴 때부터 계속 나한테 하는 말은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 말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건 하나도 갖지 못하고 나는 길빛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세상이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자아 개념이에요.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사탄마귀가 심어준 이 자아 개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자아 개념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을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상속으로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속만 받고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여러분들 자녀면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상속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유업,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영광까지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정말 비참했습니까? 능멸과 모멸을 당하시고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그러나 그것을 다 사역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필요를 영육간의 필요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학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업이라는 이 확고한 산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분과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기신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뭔가 돼도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모습으로 성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이 오늘 우리의 유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영국 생활 9년 반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강도 없지요, 머리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음식도 안 맞지요, 언어도 안 맞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덤벼들었던 이 무모함을 주님께서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필요한데요 하면은 꼭 일주일, 2주 내에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게 먹고 싶은데요. 도토리 묵이 묵고 싶은데요. 오전에 기도하니까 12시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험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눈물을 쏟고 고통이 있고 정말 몸도 아프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놓지 마시고 붙들어 보세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약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면서 더욱더 성장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이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그저 땀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면 나가 보세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어찌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왜 딴 데 가서 딴 데 기웃거리며 두리번거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제일 고령이에요.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딱 만나서 그의 말씀을 하셨더니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 재고 뭐 그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멘 하고 그냥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여 이름을 창대하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그 말씀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99세에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의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네 자손들의 모든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위기 가운데서 사라를 배신하려고 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
점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북방의 왕이 가나안 남부를 공격했을 때에, 그리고 소돔에 있던 롯이 잡혀가고 그 재산까지도 다 탈취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재산을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회를 바치고, 소돔 왕이 전리품을 취하라고 했을 때에 전리품을 사양했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변하더라는 겁니다.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받아야 할 것과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 아들 이삭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지 못하게 하시죠. 순양을 숲에 걸리게 하셔서 대신 그 양을 대속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사도계인의 당파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채찍도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자기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 고생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이라는 소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 얼마나 다른 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대환란이 오늘 인류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사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 은혜와 사랑, 이 관계성 안에서 그 시험과 고통의 의미를 늘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 고통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믿음, 자신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새롭게 주신 생명과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랑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내용도
본질도 없네. 방법도 목표도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부활과 천국에서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 계시는 그 찬란한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시는 우리 예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 놀라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